예, 지난 주 중에요.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인 이영규 전도사님이 치유센터 영상 설치 문제로 저희 교회를 잠시 방문을 했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것이 얼마 전 같은데요. 벌써 다음 달이면 졸업을 하고 6월에는 강도사 고시를 친다고 합니다. 참으로 세월 참 다시 한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돌이켜 보건대요. 3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고 입학을 하기 전에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서 선배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의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요, 신학을 하다가 절대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을 하다가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하면요,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신학교 안에 컨닝도 있고요, 또 분실 사건도 일어나고요, 그 외에도 참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일들이 신학교 안에서도요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열심과 열정으로 신학교를 갔던 사람들 중에서요, 서서히 마음들이 식어집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요, 자신들도 모르게요, 심령이 자꾸만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엄준한 그런 영역으로 보기보다는요, 분석하고 분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자꾸만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런 과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요, 학문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려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닌 이후에 나올 때는요, 신학은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느덧 완전히 깡그리 사라져버리고요, 신학한 그런 학문적인 지식만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사가 처음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그런 당부를 한 겁니다. 신학을 하다가 절대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이면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에게 이번에 만남 속에서 이런 당부를 제가 했습니다. 어떤 당부를 했는가 하면, 전도사님, 교회의 사역을 하다가 절대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라는 그런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부산의 그 교회는요, 조금 후임 목회자, 앞에 전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뒤에 후임 목회자가 이제 정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조금 시끄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요, 전도사로서 지켜보고 있노라면요, 어느 순간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전도사 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가 분쟁을 합니다. 제가 한참 전도사로 있을 때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장로님 쪽인데요, 제가 싱글에 웃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갑자기 와요. 오더니 저보고 왜 웃냐고, 전도사님 왜 웃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울까요? 라고 했더니 휙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휩쓸리다 보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뭔 이따위 것들이 있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깡그리 다 불러 태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도사 때의 어떤 뜨거움이요, 점점 그런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요, 신앙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는 되는데요, 신앙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만남에서 전도사님, 교회에 지금 일어나는 그런 분쟁을 보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구나라고 그걸 배워야지, 그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마세요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신앙 없는 교역자, 신앙 없는 직분자들, 믿음 없는 교인들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신학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목사가 되어 있고, 장로가 되어 있고, 권사가 되어 있고, 집사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신앙은 없고요, 직분만 있는, 연수만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도 방향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정체성도 상실해버립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서 부름받았다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요, 어느덧 자신들이 다 주인인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거 해야 하는데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입으로 세치어로는 주인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이런 모습은요, 유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이런 모습,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 역시 사람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죠. 시대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는,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있는데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면서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직분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 뜨거운 눈물, 열심, 중심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합니다. 마음속에는 메마른 황량한 마음판, 온갖 불평과 불만, 비판, 이런 것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씩 어쩌다 예전의 생각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이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물은 메말라 버렸고요. 연수만,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서,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 역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인인 저는 종이라니다 말씀하소서 라며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요, 겉모습은 그럴듯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직분자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중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려 할 때 중간에서 그 왕위를 훔치려고 한 자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인데요, 이 자가 완벽하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그 반대편에 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 솔로몬의 편에 서서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독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조상은요, 사독인데 참 멋진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의 그런 후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독의 후손이란 말은요, 정말 멋진 믿음의 후손들이었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사독 이후에 이 사람들은요, 이 가문은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독의 이 후손들 역시 제사장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제사장 옷을 입고 그럴듯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궁열로 만드는 사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서 점점 더 성장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그들은요,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어떤 막대한 부를,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때문에요. 스스로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신학을 만들어냈냐면 천국 없다. 이 말은요, 지옥도 없단 말입니다. 복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신학은 말씀을 항상 그럴듯하게 끌어와야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분으로 형사 취수제, 주님한테 나와서 질문 던진 거죠.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을 둘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이 죽었는데 부인이 남아있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해라. 대신 그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이제 계속 가문을 이어가게 해라. 여러분, 인간들은 결혼을요, 자꾸만 성적인 것으로요, 자꾸만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의 결혼의 의도는요, 목적은 거룩한 가문, 가계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혹여나 형이 먼저 어떤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남겨진 여자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라. 동생이 그를 취해 주어라. 대신 그가 그 사이에 아들이 나며 형의 이름, 형의 가문으로 계속 가계를 이어가게 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은혜였는데요. 이걸 글자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한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칠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부인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 첫째 형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형들이 6명이 다 죽고 7번째 막내가 첫 번째 형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면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지옥이 있다면, 영혼의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7 형제가 다 그 여인을 취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자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천국 지옥이 있으면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만들어낸 겁니다. 천국 지옥 없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수없이 많은 신학들이 난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심지어 죽기 전에 눈만 한번 껌뻑껌뻑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도 다 천국 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요. 인간들이 마음 편하자고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버려지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미 천국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사두개인들이 말도 안 되는 자신들의 그 부담감을 극복하고자 말도 안 되는 신학을,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놓고 만들어냈듯이요,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마치 사두개파의 후손 같은 동일한 짓들을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정말 우리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된 자, 구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저들같이 신앙생활 안 하겠단 말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모여든 사람들이, 모인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역시도 세월이 지나서요, 완전히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정작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저주받을 자들, 독사의 새끼들,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가면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너희들이 천국은 따로 당상이라고 웃기지 말아라. 너희들은 앞으로 저주받을 것이다. 조목조목 7가지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시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빼앗기지,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껍데기만 가면만 뒤집어 쓰고 교회 안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건 저주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서요, 내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열심을 내어서 얼마나 살려가고 싶었고 얼마나 열심을 냈던 그런 지역의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분명하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은 오늘 시간 이 세계로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듯이 오늘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이후는 지금 이 순간에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로교회 하시는 말씀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더라. 말씀을 바꾸겠습니다. 세계로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울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와 그대로 맞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우리는 작년 참 가슴 아픈 결단을 해야 있었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집회 때 어떤 목사님들 찾아봤을 때 제가 심지어 당신 내 눈에 한 번만 뜨이면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말까지 내가 했었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협작불에 불과한 자들 있었기 때문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런 너희들이 수고한 것들을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은 참 수고하고 잘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네가 처음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뜨거웠던 마음, 순수했던 마음, 열정,
너희들은 잃어버렸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돌이켜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네가 가졌던, 처음 네가 나를 향해 품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축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계속 회복하지 않고 꾸역꾸역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 없이도 내가 수없이 많이 버렸듯이 너희 없이도 나한테 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고. 성경에 그 수없이 많이 버려진 자들, 로마서 11장에 왕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접붙임 바 된 너희들일까 보냐, 자고하지 말라라고, 교만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들, 열심들, 중심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19년을 막 시작하는 거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처음 뜨거웠던 사랑, 그 순수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힘차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으로,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2019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